오늘 메시지의 핵심 자체는 우리가 왜 복음 운동을 하며 후대 남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또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강한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구원 역사 중심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자체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중국 북쪽에 그 소위 말하는 흉노족이 있었어요. 만리장성을 쌓는 것도 흉노독자면서 만리장성 쌓은 거거든요. 그 흉노족 가운데 일분파가 흉년이 들어서 서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유럽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흑해 위쪽과 지금으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 폴란드 그쪽 쪽으로 봅니다. 그게 게르만족이 살게 됩니다. 이 흉노족이 흉폭하게 전쟁에 너무나 악랄하게 전쟁 싸우는 족속들이니까 게르만족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쳐요. 이렇게 해서 5세기에 어디를 정복하는 것인가 하면 로마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 국가에다가 뭘 세우는 것인가 하면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게 지금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흉노족, 훈족이라 이야기하고 또 다르마는 트르크족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터키를 세운 민족들인데 이들을 인해 게르만족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전 유럽의 복음화가 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400년 초에 그 콜럼버스를 통해 가지고 미 대륙을 발견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의 역사를 옮겨가는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뭐로 보는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역사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왜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을 하나 허락하신 건가? 왜 6.25 같은 고난을 왜 우리에게 왜 허락하신 것인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갈구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을 악마가 바라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도 뭐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이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뭘 많이 한 것인가 하면은 소위 부흥 사경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이면 한 주간 동안 한 낮 시간에 저녁에는 부흥 집회하고 낮 시간에 사경이 오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시대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약해지는 것인가 하면 영적 부분이 약하게 되져요. 기도가 약하게 되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 1970년대에 순복음을 일으켜요. 이 순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되지고 기도 운동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전까지는 검려 기도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순복음의 영향으로 기도원이 생겨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하게 되지. 이러니까 뭐가 약해지죠? 이 말씀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일으킨 것인가 하면 1980년대 선교단체를 일으켜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성경 공부가 그것도 선교단체에서 나왔던 책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도 처음 교회 개척하고 했을 때 이 교재 참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뭐 CCC나 내비게이터나 뭐 조이나 뭐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이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연 것인가. 1990년대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걸 여신 거예요. 원성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냥 그 결과로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구원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했는데 이 다락방이 그 20, 30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인가 하면은 모든 교회들마다 복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전에 안 했던 메시지들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락방이 이단 시비하고 핍박은 받았지만은 한국 교회의 강단을 다 바꿨어요. 다 나오더라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들이 그 채널로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게 되지면은 뭐가 나오는 것이야? 그전과 다르게 복음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는 눈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깨우치는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영접운동 일어나게 만들어 이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먼저 갖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은 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의 시작 자체는 어디서 지금 시작하는 것인가. 서론에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시대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난 후에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에서 거기서 수랍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하고 질문 앞에서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다. 왜 안 듣냐? 내가 그놈 귓구멍을 다 막아놨다. 못 듣게. 근데 왜 가라 그러죠? 그래서 다 망해도 안 들을 거다. 10분이 남아있을지라도 안 들을 거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셨죠? 남은 자를 남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뭐를 남는다? 거루통이 남는 것 같이 이 거루토가 그런 씨가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무슨 운동을 이야기하죠? 남은 자 운동이죠. 레몬트 운동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시는 건가? 밑에 가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만은 당시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히 망가졌어.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게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 너된 복을 받게 만들겠다. 첫째는 뭐 하냐? 정말 이 복음 깨닫고 네가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성기 때문에 불렀는데 이들이 뭐 하죠? 완전히 망가져서 복음도 놓쳐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며 나라든 복음도 못 누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건가? 성경 미션 자체를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작정하는 것인가? 이 백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렘트를 남기려도록 준비를 시켜서 왜 남게 되는 것인가? 바로 잡혀가야 되니까. 만약에 렘트를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와 관영을 아시고 그냥 사람 되었음을 탄식하시면서 다 죽이로 작정하셔야죠. 그죠? 그럼 다 죽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뭘 남겼죠? 노아 8식구를 남기는 거예요. 다 죽고 나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이 후대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다 박살로 다 없애게 되는데 그냥 없애버리고 나면 뭐가 안 되지죠? 언약의 전달이 안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건가? 남은 자를 남기라고 지금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바벨론 나라를 왜 파시는 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서 그냥 고쳐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집을 개보소에 내줬을 때도 대들보나 석갈이나 기둥이 든든하면은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들보가 주저앉았으면은 그건 왈 길이 없지. 리모델링 할 수가 없어. 왜? 어차피 무너질 집이니까. 완전히 유대 나라가 어떤 상황에 빠진 것인가? 완전히 무너져서 아예 리모델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재건축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재건축 어떻게 하죠? 있는 거 그냥 폭을 팍 찍어가지고 다 걷어내야 돼. 하나도 남으면 안 되거든. 싹 다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해야 되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 완전히 유다나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다시 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재건축해야 되겠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하나 잡혀가는 하는 계획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원래 하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민족 통하여서 세계 복음이 전개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팔려가서 포로 잡혀가서 뭐 하도록 세계 복음 하도록 온 땅이 요가 참되시 이거 증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파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남겨야 되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지는 요시아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시아 왕 때 뭐 하도록 만드는 건가? 요 남은 자를 남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자, 요시아 왕 때 시대 상황이 어떤 것인가? 완전히 망가져서 그게 이제 역대하 33장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좀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와 같이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도래하신 하나님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시드반 자와 박설을 수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완전히 이게 무슨 나라죠?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완전히 모나스 왕 때, 모나스 누군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모나세가 이건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를 하죠. 그냥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윤리 도덕적 부분을 두고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죠? 이게 하나님 보셔서 가장 악한 겁니다. 완전 나라가 이 모양 되어진 거죠.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나세로 재해로 인하여서 유대를 멸망시키려 하는 게 작정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성경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전성에 따르면은 당시에 누가 살았던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극구 간을 하니까 꼴보기 싫다고 소위 말하는 멍석말이 해가지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히브리 11장 37절 보면은 그냥 톱에 슬리기도 하며 누가요? 이사를 이렇게 죽였어요. 완전히 복음 누림도 복음 정인도 다 놓쳐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그 hil기야가 두려운 성경을 발견하고 읽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럼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 전까지는 뭐가 없었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시왕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말씀이 끊어진 바로 그 시대, 정말 절박한 모습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뭐 하기로 바벨론을 파셔서 재건축하기로 하는 게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는 게 누굴 준비하시는 것인가? 요시야 왕을 준비해요. 요시야 그 왕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 아버지가 모나세고요. 모나세 죽고 아몬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신하들 일어나서 아몬을 죽여요. 그리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자, 누가 대신 왕도를 해야 되겠죠? 어머니가. 이걸 보고 우리가 수렴첨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머니가 20살 될 때까지 섭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다가 나이 20살이 되어졌을 때에 성전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 아마 어머니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수리하다가 성전교회에서 언약 책을 바로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지는 것처럼 34장 오늘 18절 말씀에서 나왔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저상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바로 이 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요시야의 가슴속에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나마 이걸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고 망했구나. 그냥 이래서 요셉 왕이 자기 겉옷을 찝으면서 그냥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민족이 이 복음 몰라가지고 이건 또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철저히 망했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모나세 왕 때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몽땅 다 파괴합니다. 온 전역에 있는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레위인들에게 시켜서 온 유대의 골골마다 다니면서 가서 뭐 전하도록? 말씀 전합니다. 말씀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뭘 회복하는 것이요? 유월절을 회복해요. 성인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유월절 지킨 적이 없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뭘 회복했던 이야기죠? 피언약의 비밀을, 복음 회복이에요. 이거 회복시켰어요. 그런 성경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은 요셉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요셉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이때에 세워진 자들이 누가 셈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과 에레미야, 다니엘 세 친구, 모르드게 이와 같은 언약의 바톤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이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 시기에 나와요. 이 바톤을 놓을 자들. 뭘 남겼다는 이야기죠? 여기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걸 안 남기고 그냥 망하면 안 돼. 남겨놓아야 이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유대를 회복하기를 됐을 때 사실 이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이들 중에 나온 사람 누구냐?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의 뜻을 정하여서 도전했던 다니엘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뭘 때문에 이거 한 거죠?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의 성취란 말이에요. 남은 자를 남기는 이 일들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이 오래 가질 않아요. 요새 왕이 애굽왕 바로 왕인데 느고라는 애굽 왕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에 이걸 막아서다가 요새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시아는 누구랑 한편이었던 것인가 하면은 아수르 나라가 좀 망하기 직전인데도 아수르하고 같은 좀 이렇게 통했던 사이야. 같은 사이거든. 국제 정세적으로 이제 아시아하고 좀 편한 형편이 되어서 애굽왕 바로가 처음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대신해서 올라가지 말고 막다가 이제 요시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요시 왕이 나와서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정객을 하는 이 귀한 왕을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민족 갖고는 이 상태 속에서 뭐가 안 된다?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갖고는 개선이 안 된다. 아무리 요시아가 종격을 해도 근본적인 완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 자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를 남긴 이 목적을 위해서 요시아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뭐 하는 거? 요시아를 데려가시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사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다락방 복음 운동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하는 핵심 자체는 왜 우리에게 복음을 해야 될 것이보다를 왜 남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이것이 와닿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뭐가 잡힌 거죠. 생명 걸고라도 해야 될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안중근도 나고 이등망문을 죽여도 이 사건들을 일어나는 부분 자체도 그들 가슴에 뭐가 생겨나지는 거죠. 강한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될 왜 오직 예수만이 왜 후대를 왜 남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새 왕이 전사하고 난 이후에 25년 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답니다. BC 586년에 망하는데 25년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요새 아들들이 왕이 되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건가 하면 바론 왕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소위 왕자들을 그 왕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는 시드 왕의 두 누나를 뽑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왜 이 결과가 온 것이죠? 요아보시가 악을 행하여. 자, 요시아를 종교를 하나님께 왜 허락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남은 자를 남기기 위하여서. 자,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우리가 결론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시아 왕이 어디서 죽지요? 모깃돌한 땅에서 죽습니다.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영화도 몇 편 나왔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건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이 일어나는 대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겟돈은 뜻 자체가 뭔가 하면은 끔찍하게 모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아마겟돈은 말뜻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거 모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하게 만든 것이 이 복음 운동을 왜 만드는 건가? 뭘 준비하기 위하여서? 종말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금은 시기로 봤을 때에 사람들이 뭐 말들을 많이 하죠. 뭐 말세 치말이라 이 많은 것은 말세 끝이 됐다는 이야기죠.
주님 오실 날짜가 가까운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다락방 운동을 왜 하게 만들었으며 왜 우리에게 다른 교단과 다르게 렘넌트 운동을 왜 강조하고 계시는 건가? 왜 검토를 시대를 하라고 만들고 생활들을 강조하고 왜 후대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 그냥 왜 뭐 TCK니 CCK니 뭐 NCK 이야기를 왜 우리가 계속 던지고 있는 건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는 그 환경이 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뭐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멸망의 시기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누구를 남겨야 되진다고요? 남은 자를 남겨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대 남기는 운동들이요. 제가 파키스탄 가는 것도 뭐하러 가는 거죠? 남은 자. 정말 복음 갖고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를 남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후대를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인가? 정말 복음 가진 후대를 남겨야 돼요. 정말 복음 가진 후대. 누구와 같은? 다릴 같은, 새 친구 같은, 모르레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예스라와 같은 이와 같은 후대를 정말 복음 가진 후대를 남겨서 이들이 뭐하도록 제2의 예루살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였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복음 언약의 바톤을 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계복음의 수임 받을 수 있는 누구를 남기는 거다? 후대를 남기는 거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왜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왜 이 시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새 시대에 허락했던 그 복음 운동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러나 이 복음 갖고서 세계 복음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건가? 요새 죽는 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미션 자체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이 복음 언약을 정말 붙들고서 달려갈 수 있는 누구를 남겨라? 후대를 남겨라. 후대 남겨라.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후대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가 오게 되었을 때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후대를 남기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러건 교회 안에 후대를 남기는 일들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기라고 그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미션대로 요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는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된 이 복음운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 들고서 세계문을 수임받을 수 있는 언약의 후대를 남기라고 오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해야 할 것이며 왜 후대를 우리가 왜 남겨야 될 것이고 그 이유를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